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긍휼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8월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첫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밤에 어느 기사를 읽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제가 표현할 때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행악자와 만나 엮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번 그 행악자와 그 삶이 엮여버리면 한동안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환난을 정말 어렵게 견뎌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행악자와 삶이 엮이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행악자들은 내가 행악자라고 이렇게 명찰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알고 보니까 행악자인 거니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여러분의 삶이 결코 행악자와 엮이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어느 기사를 밤에 보니까 그 기사의 그 제목이 소시오패스 구별법 뭐 이런 것이었어요.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라도 개인의 삶이 이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는 사람과 엮이면 굉장히 괴로워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결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잔인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소시오패스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만나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악자와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것을,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 기반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린 소시오패스나 행악자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 이들과 정반대에 있는 성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긍휼함입니다. 긍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동일한 마음을 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글 긍휼,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애처롭게 여기다 라고 하는 드러나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고 국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국률의 지수도 사람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한 유명한 기도가 있죠. 오 주님, 내가 이웃의 슬픔을 보고 내가 슬퍼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시험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웃의 슬픔과 친구의 아픔을 보고도 슬퍼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지금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국률함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우리 교회가 다시 국률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성품을 가다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국률한 마음, 여러분을 향하여서 국률한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행복합니다. 크고 작게 굉장히 행복해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률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복음을 알지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이 철학화되는 데는 약간 못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철학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전에는 저렇게 말했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저렇게 하냐? 신앙과 이 복음이 철학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갈라디아에서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정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권위가 높은 사람이었죠. 오른쪽엔 야고보고 왼쪽엔 베드로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 총회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교회 사역을, 복음 전파가 잘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그들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의례 우리처럼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어떻게 합니까? 식사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그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는 사람들이 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밥을 먹다 그 자리를 탁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던 바나바도 같이 도망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압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을 알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지식이 철학화되지는 못해서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사는데 안디옥에서는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나의 철학이 되지는 못해서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주장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권위가 더 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으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나중에 듣고 이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이렇게 비난해요.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그의 일 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청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요청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베드로가 바울의 편을 들어주죠.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 덕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서 자유를 얻어요. 만약에 바울의 그 비난을 베드로가 굉장히 앙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겠죠. 그런데 중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완전한 철학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 어떤 상황에 빠지든 바울은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바울은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결정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신앙이 완전히 자기의 철학화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고,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모든 사도보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뭐예요? 복음과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바울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주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러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충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주님을 아는 것에서부터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었죠. 우리 주님께 가장 충성되이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죠. 왜냐하면 은혜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늘 또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모르는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일 텐데, 원래부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잊은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든지 잊었든지
그러니 여러분 보면 압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나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 보면 알아요.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마음이 이것이었어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 감사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한, 남의 일 해주듯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월급 받고 하는 일 같지 않았죠. 월급 받고 하는 일이었으면 바울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감사와 충성은 저 밑바닥에 바울이 뿌리처럼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었죠. 우리 13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과거에 이렇게 알고 있었죠.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바울은 되게 부끄러웠나 봐요.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던 것,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랬던 자기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게 되었던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긍휼을 입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품어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잘 모르고 그렇게 포악자로 행하였던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해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14절처럼 말하죠.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자기에게 말하는 걸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잊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으니 지금 자기가 받은 은혜도 잊지 않죠. 15절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그 누구보다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정말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셨고 주시고 주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사람마다 성품이 있듯이 교회마다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성품은 결국 무엇이냐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의 영적인 성향을 말해요. 그것이 교회의 성품을 결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 2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교회가 품고 있어야 할, 그가 우리라고 말하며 교회가 꼭 품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요한 2서 1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뭔지 보세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늘 머금고 있어야 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영적 성품이에요. 뭐라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러분, 다른 것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꿈틀꿈틀 살아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기에 우리 교회의 성품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8월 달에 집중하고 싶은 성품이 긍휼한 마음인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고, 그래서 그 길을 동행하여 주고 도와주는. 어제 저녁에 예수본교회 김수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제 갔다 오신 분들이 어쩌서나 모르겠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대죠. 엄청 좋으셨죠. 제가 가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가 없다면 제가 갔을 텐데, 그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 교회에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분들, 저희 긍휼함인 거죠. 우리 교회에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분들 곁을 그래도 담임 목사인 내가 지키는 게 여러 가지로 지혜롭겠다 싶어서 저는 교회에 남았는데 엄청 가고 싶었어요. 그건 제 긍휼함인 거고, 김수진 목사님도 저녁에 전화 왔는데 좀 격양이 됐어요. 코끝찡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감동받으셨나 봐요. 김수진 목사님뿐 아니라 그 성도가. 그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까지 섬겨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았대요. 그죠? 우리가 성교비 보낼 수 있잖아요. 계좌이체로. 뭐 돈이 정말 중요했다면 그냥 우리 모금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계좌이체로 보내면 돼요. 갈 일도 없고 뭐 불편할 일도 없고 제가 여기 남을 필요도 없고 다 같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예전했다고 우리 성동교회 분들이 우르르 가서 그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식사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성도들이나 예수본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을 받고 격려를 받았던지. 두 가지 얘기를 크게 하시는데, 교회를 이렇게까지 섬겨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너무 감동 받으신 것과, 두 번째는 막 이렇게 하늘로부터 막 쏟아져 내리는 듯한 그 격려, 힘내라고, 이제 그 격려해 주시는 그 어떤 그 느낌들이 막 온 그 예수교에 온 성도들의 공통된 얘기래요.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리고는 이제 큰 꿈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어제 한 5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5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였던 그런 분위기구나, 그런 분위기를 목사님과 성도들이 느끼면서 우리 빨리 50명 채워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배하고, 또 우리도 성동교회처럼 또 다른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성동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를 오늘과 똑같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온 성도들과 함께 가지게 됐다고. 여러분들 다 가신 다음에 그분이 또 모였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울컥하는 마음 가운데 전화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하든지.
여러분, 이게 뭘까요? 국률한 마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의 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본 교회와 그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본 교회와 그곳의 사역자와 그곳의 성도들을 국률이 여겨드리 주신 것 아닙니까? 국률이 여기다는 게 여러분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다는 마음 뜻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이런 국률의 은혜가 흘러갔을 때에 우리나 또 예수본 교회의 성도들이나 그러한 은혜들을 꽃피우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성품에 이러한 국률의 마음이 정말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그 역시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교회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요한과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하나가 바뀌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죠. 유다서 1장 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교회인 너희들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유다는 뭐를 말해요?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은혜를 얘기하고 유다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일단 그 차이나 공통점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동일하게 국률과 평강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국률한 사람이 많은 사람은 평강하기 나름이거든요.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나 은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국률과 평강과 사랑도 이게 늘 다른 건 아니고 서로 연이어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나 유다나 교회가 정말 품고 있어야 할 교회의 중요한 성품을 말할 때에 뭘 말한다? 국률을 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국률함은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률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국률의 여김을 계속 국률한 마음을 보여주고 국률한 모습 속에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나 역시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시작.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것은 너희에게 참 복이 될 것인데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국률이 여길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국률,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다 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살아가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기름져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할까? 냉정하게 말하고 숫자로 말하고 칼같이 끊고 그러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사실 그런 잘난 소리야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든든해지는 거예요. 냉정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 그 마음과 삶을 아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국률한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과 국률한 마음을 삼고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니 긍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쌓여져 있는 사람과 교회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을 보신대요. 야고보서 2장 13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도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 있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긍휼히 여기고 사는 사람은 그런 냉정한 심판도 이긴대요.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의 삶을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는 이런 흠도 있고 저런 결도 있는데, 그렇지만 너는 나와 이웃과 교회에 대해서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으니 내가 그것을 인정해 주마. 그래서 너가 받는 심판도 냉정한 심판이 아니라 긍휼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긍휼의 열매가 가득한, 또 열심히 훈련하시는 8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욱 많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직장 동료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녀와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긍휼의 마음을 늘 품고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